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붙잡고 있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뭔가가 이렇게 붙잡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건 무엇이든지 간에 아마 여러분의 얼굴에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일 것입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보면 이럴 수 있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사자성어 아시죠? 네 글자로 되어 있는 사자성어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사자성어를 빨리 생각해 보세요. 말씀 시간에 무슨 사자성어냐 그러지 마시고 생각하셨나요? 그냥 뭐 깊이 생각하지 말고 떠오르는 것만 딱 잡으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영감 있는 목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셨는데 먼저 생각난 거는 자신의 인생관이고요. 두 번째 생각난 건 자신의 사랑관이랍니다. 이러면 그래도 아멘이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얼추 비싼 것 같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분이 그냥 묻자마자 바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한방 인생, 자급자족. 한방 인생은 인생관이고 자급자족은 사랑관이고. 근데 이게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누가 보통 갑자기 물으면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가슴이 반응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겠어요? 평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오게 마련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뭐 농담으로 이렇게 사자성어를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정말 내가 그냥 누가 이렇게 툭 치면 그냥 내가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나오는 내 마음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생각은 뭔가, 내지는 나를 이렇게 강력하게 뭔가 끌고 가고 있는 어떤 마음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인터넷에서요 커플과 솔로의 차이라는 유머글을 읽었습니다. 커플 그리고 솔로 아시죠? 자, 이렇대요. 커플은 깨지지 않는 한 영원하다. 솔로는 사귀지 않는 한 영원하다. 커플은 주위의 부러움을 산다. 솔로는 주위의 호기심을 산다. 커플은 뭘 해줄까 고민한다. 솔로는 뭘 해 먹을까 고민한다. 커플은 상대방을 위해 늘 깨끗이 씻는다. 솔로는 내가 왜 씻어야 하는지 의아해한다. 커플은 야구장 가면 사람이 없는 한적한 외야에 주로 자리를 잡고 앉는다. 솔로는 길을 쓰고 치역을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커플, 음료수를 마실 때 러브샷 한다. 솔로, 그거 보고 열받아서 원샷 한다. 커플은 잠자리 누우면 만난 지 며칠이 됐는지 세어본다. 솔로는 누우면 천장에 같은 무늬가 몇 개인지 세어본다. 커플은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도 3-4시간은 기본으로 간다. 솔로는 장판에 벽지까지 다 세어봐도 시간이 안 간다. 마지막입니다. 커플은 상대방이 뭐하고 있을까 항상 궁금하다. 솔로는 난 뭐하는 놈인지 항상 궁금하다. 오늘 밤 솔로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장이 있지요. 웃자고 이제 과장한 건데, 저는 이 우스갯소리를 농담을 이렇게 보다가 다 과장인데 마지막은 참 정답이다. 난 뭐하는 놈인지 항상 궁금하다. 이게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는 왜 사나? 그리고 내 가슴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는 그가 지금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느헤미야의 인생은 어땠냐면,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죠. 그래서 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을 당했지만 이 느헤미야 이 사람은 그 외국 땅 바벨론에서 높은 고위직에 올라서 평탄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 앞장인 1장 그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인이 그 당시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건 그냥 술 시종 드는 그런
되게 낮은 천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 그 왕의 가장 높은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왕이라는 건 얼마나 위험과 그죠? 공격에 노출되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옆에 누군가를 가까이 둔다. 그리고 내가 먹을 특히나 그 술을 맡긴다라는 건 진짜 믿고 신뢰하고 가까이서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거죠. 자,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복구되지 못해서 포로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1차 이렇게 사람들이 귀환을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들이 여전히 환난과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느헤미야 1장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조사해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쩌다 들은 얘기예요. 자기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하고 이렇게 유다를 갔다 왔는데 거기 뭐 어떻더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어려운 일을 지금 보고 왔다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 수말리 떨어진 이 곳에 혼자 잘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 그 타향살이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일 거예요. 그냥 그 얘기 듣고 아 그렇더냐, 아이고 어떡하나, 기도해야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좀 남다릅니다. 오늘 읽은 2장 2절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왕을 만나는데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왕 앞에서 지금까지 나는 이제 나의 이 평온한 삶을 버리고 무너지고 황폐한 저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성경은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등장을 언제부터 기록하느냐 하면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의 그 소식에 반응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은 느헤미야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사람만 있다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시고 또 그 땅을 흥하여 왕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한 명만 있어도 이 땅을 고쳐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은 그 부름에 누가 반응하느냐, 그 부름에 누가 응답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마치 하나님의 구인 광고 같은 문구가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구인 광고 맞죠? 내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많이도 말고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구원하리라. 반응하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나는 오늘 어떤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에는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고요, 목젖이 이끄는 삶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적이 있고요, 목젖이 있어요.
그죠? 어떤 차이입니까? 목적이 있으면 내가 어떤 그 사명과 하나님께 받은 그 뭡니까? 목표를 향해서 그걸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걸 해석해내고 달려가는 인생이고, 내 목젖을 위해 산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오늘 내가 어쨌든 이 목을 통해 넘어가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좋은 집, 그죠? 더 넓은 집, 더 맛있는 음식, 나의 만족, 나의 취향, 목젖을 위해 사는 인생이죠. 예전에 제가 그 TV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남편이 서울대인가 아내가 카이스트인가 그런 부부예요. 그러니까 둘 다 완전 우리나라에서 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부가 시골에 가서 전기도 없는 뭐라고 그러죠? 오두막집이라 해야 되나요? 그 시골집에서 그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뭐 사연이 있겠죠, 여러분. 뭔가 사연이 있고 인생이 있겠죠. 그래서 그 서울대 카이스트 나온 그 부부가 그 시골에서 그렇게 막 나무 떼고 막 밭 갈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다 사연이 있을 거니까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뭐랄까 이 씁쓸함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저 공부가 저거 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닐 건데, 그죠? 그렇게 그 높은 그 대학 공부와 그 어떤 그 교육이 단지 그 장작되고 밥 가려고 이렇게 배운 건 아닐 건데, 더 좋은 것을 위해 쓸 수 있을 건데, 저 시골에서 저렇게 뭘 하고 있나. 제가 시골 농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 마음에 그 씁쓸함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보면요, 한 줄 요약의 인생이 있고 한 권의 책의 인생이 있습니다. 한 줄 인생이란 하나님이 한 줄 얘기하고서는 그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사사기 보면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3절에 보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보세요. 야일이라는 한 사람이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사사면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과 똑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인생에 대해서 몇 명의 자녀를 낳았고 재산이 얼마고 그리고 죽었다. 끝이에요. 더 이상 쓸 말이 없는 거죠. 그런 인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태어났고 자녀를 낳았고 가진 것이 얼마였고 그리고 장사되었더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세한 그의 행정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하세요. 하다못해 마음속으로 묵도하고 기도한 것조차도 성경은 기록하십니다. 왜요? 삶의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왜 주목하셨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술 가는 장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가 자신이 아닌 무너진 그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물어요. 왜 얼굴빛이 달라? 왜 수심이 있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너 오늘 얼굴빛이 좀 안 좋다, 몸 안 좋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 근심의 빛을 띠면 직위를 박탈당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하는 왕으로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신하가 얼굴빛이 안 좋으면 뭔가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얘가 왕에 대한 어떤 반역을,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지금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묻지도 않고 바로 즉결, 처벌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내가 얼굴에 수심을 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목숨 걸고 그 앞에 그 얼굴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 이상한데 느헤미야가 꺼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장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이 얘기했습니다. 수색이 이제 수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가서 저기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데 제가 그 성벽을 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용기를 요하는 이야기인지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앞선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 4장 2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 나누고 있는 이 왕도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갔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이제 또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주위에 있는 대적자들이 야, 너네 지금 뭐 하고 있어? 야, 이거 모반 아니야? 이거 왕에 대한 너네 지금 또 새로운 어떤 지금 작전 짜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얘네들 이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급히 보내가지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다시 말하면 혹시 반란을 일으킬까봐 무력으로 지금 공사 그만둬, 하지 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걸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끄집어낸 거죠. 그걸 다시 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끝내야 되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전 명령을 철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왕의 사랑을 받는 자라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왕이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지금 이 말을 꺼낸 의도가 뭐냐? 지금 느헤미야는 이 위험천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얼굴에 일부러 수심을 띄웠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아마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나의 안위와 나의 삶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왕 앞에서 그런, 자기도 알 거 아니겠어요? 어떤 얼굴로 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주제는 하지 말아야 될 주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한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가지는 그 특별한 얼굴빛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사모님이 그 유치원 다니는 딸이 있는데요. 어느 날 그 자기 딸과 같은 이제 유치원 다니는 그 아이 엄마가 사모님께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입니까?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 딸이 사실은 좀 장애가 있는데 유치원을 가면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제 등원도 어렵고 이렇게 부축해줘야 되고 아이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모든 관심이 그 유치원 가는 그 딸, 자기는 못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가 너무 밝은 얼굴로 들어와서는 엄마, 유치원에 내 엄마가 생겼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사모님의 딸이 유치원에서 이 아이의 엄마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웃었대요. 왜냐하면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완전 애기에다가 막 찡찡거리고요, 뭐 온갖 투정 다 하는 애인데 우리 애가 무슨 남의 집에 엄마 역할을 하나,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따라가 봤대요. 아이를 이제 등원시켜 놓고 어떻게 하나 궁금해가지고 갔더니 딱 보니까 자기 딸이 있고 그 엄마가 말한 그 아이로 짐작된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봤더니 얘가 완전 엄마처럼 하고 있더래요. 가방 들고 부축해서 그 차에서 내리고 옆에서 밥 먹이고 챙기고 지켜주고, 아기 얼굴을 보니까 자기 딸 얼굴이 딱 엄마 얼굴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 얼굴을.
엄마가 그걸 보는데 너무 뭉클한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딸을 불렀대요. 누구야? 라고 불렀더니 얘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돌아서는데 그 순간 엄마에서 다시 아기로 쏙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그리고 달려오는데 영판 또 아기야. 저는 이 에피소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지는 특별한, 성경으로 말하면 수심이고, 그죠? 엄마 얼굴이잖아요, 엄마 얼굴. 그 얼굴 빛이겠구나. 이 아이가, 자기 한 몸 가누기 어려운 아이가 그 엄마 역할을 그 쉽겠어요? 그러나 그 얼굴 빛을 제가 보진 못했지만 상상해 보면, 그 아이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 엄마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외에는 주변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죠. 유일한 관심은 자기 애완견이 아프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야 되죠? 왜 우리는 다락방에 나와야 됩니까? 그건 내가 단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안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수심의 빛이 있는가? 우리 아이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수심의 빛이 있는가? 여러분, 이제 수시가 시작되고 이제 수능이 시작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고, 그죠? 우리 아이가 좀 더 기왕이면 그 대학 있잖아요. 그 하늘에 해당되는 그 대학, 스카이 대학 중에 하나, 그죠? 성남대, 그리고 용인대, 이런 대학, 그죠? 스카이 대학이잖아요. 그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실력 이상으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저도 자녀 둔 부모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왜 네 아이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 왜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 엄마들이 다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수능 되면? 대학의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데 왜 하필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고 왜 네 자녀가 그 대학 가야 되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서 성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정말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대답을,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그 대학을 가서 잘 교육받아, 잘 훈련받아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얼굴의 수심의 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기에 우리 아이가 그 대학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사랑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요. 사랑을 목적으로 이 무너진 이 땅, 무너진 이 성벽, 무너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걸 가슴 아파하며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얼굴의 수심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와 내 집은, 하나님, 내 아이는 적어도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자기 앞날을 위해서 대학을 결정하는, 그렇게 그냥 내 고국은, 내 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여기서 별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그 마음으로 안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지 않기를, 그런 한 줄 인생 되지 않기를. 있었고 얼마 가졌고 장사되었더라,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끝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 그렇게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단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왕이 다시 묻습니다.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놀라운 반전이죠.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갑자기 질문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몰라요.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피해야 될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는 사람. 기도는 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만 하고 계획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느헤미야가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계획을 오늘 읽은 10절까지 거침없이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건 생각 없이 있다가 물으니까 갑자기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다 준비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읽으셔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주시고 조서를 어떻게 내려주시고 뭘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노력의 상관관계는 무엇입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바통만 넘겨드리고 나는 뒤에서 응원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지금 이 말하는 이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나의 결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그분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럼 기도는 왜 합니까? 이제 내가 기도하는 이것을 하겠다라는 거죠. 매 순간 그분의 도움과 능력으로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나의 순종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와 계획이라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죠. 제가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부흥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역사를 뒤집으실 때 그 역사를 살펴보면 때때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쓰임받는 경우를 봅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있는데 갑자기 은혜가 임하고 불이 임해가지고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되게 원하잖아요. 오늘 밤에 하나님 불 내려가지고 나를 뒤집어 주시고 뭔가 나를 저 순자님처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의 노력은 안 되니까 하늘에서 불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불을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서 나를 그냥 싹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흥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준비된 자가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은 일회용일 뿐이다. 다시요. 준비된 자가 쓰임받지 못한 경우가 없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은 일회용일 뿐이다.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평생 하루살이로 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 맨날 일용직으로 살겠어요? 계속 준비하고 계속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특세를 끝났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내년 특세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죠. 한때 은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학생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번 주에 새세면 축제가 진행되는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영적인 청사진을 만드셔야 돼요.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준비해 나갈 때 여러분은 계속해서 쓰임 받으시는 거예요. 한 번의 은혜와 한 번의 기도로 일회용으로 쓰임 받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쓰고 또 쓰고 그 쓰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무게를 잰다면 얼마가 될까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누가 근심해요?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대적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근심하는 것이었고요. 마귀가 근심하는 거죠. 뭐라고 근심합니까? 여기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그렇게 근심하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대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이 악한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덮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우리 다락방을,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가슴 아픈 이 시대를 향해서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무너진 이 공동체를 향해서 내뱉을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어떡하냐고. 걱정이다. 걱정이다. 큰일이야. 큰일이야. 보니까 전부 무너졌어요. 황폐해졌어요. 성문은 불탔어요. 약점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 같으면 떠나버려야죠.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왜 너에게 그 소식을 들려주었겠니? 왜 내가 너에게 그것을 보게 해줬겠니? 왜 내가 너에게 무너진 네 가정을 보여주고 있을까? 왜 내가 너에게 무너진 다락방을 보여주고 있을까? 왜 내가 너에게 이 무너진 악한 세대를 보여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지적만 하면서 막상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자기 희생할까 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건 더 나빠요. 그죠?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여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려고 밤에 조용히 살짝 나갑니다. 2장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자, 나가서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엉망인 거죠. 처참한 성벽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탄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가 어땠을까요?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이 길로 그냥 야반도주 해야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떠나는 사람이세요? 변화시키는 사람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야반도주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야. 이건 내가 생각했던 다락방이 아니야. 이건 내가 생각했던 청년부가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가정을, 무너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야반도주하는지 모릅니다. 무너진 걸 보니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없어져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시키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무너진 것을 보고 떠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진 것을 보고 도전받습니다. 나는 무엇에 항상 도전받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느헤미야처럼 나가서 이 실상을 보고 이 무너진 곳과 이 성문들에 도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가 받을 상이요 라고 말할 것이 있습니까? 느헤미야 2장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일어나 건축할 거지만 너희는 아무 기업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고 아무 기억되는 바도 없으리라.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읽혔던 책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여러분과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보 같은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고려대 의학과 91학번 내과 전문의 안수연입니다. 그는 유명한 명의도 아니었습니다. 의학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졸지에 세상을 떠나자 조문객 4천여 명이 줄을 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그는 정말 참 의사였다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의사라고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국군 의무사령관 육군 중장이었던 김록건 장군은 군의관이었던 안수연 대위를 추억하면 예수님께서 군의관의 옷을 입으시고 한국 땅에 나타나셨다가 가신 것 같은 착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환자의 살이 베일 때 아프겠거니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베인 것처럼 아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 그는 가운을 입고 진료실을 지켰습니다. 군의관으로 훈련을 나가면 앰뷸런스 안에서 생활하면 좀 더 편하고 안전했을 텐데 그는 풀밭에서 사명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부하들의 건강을 먼저 챙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계속 전도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환자나 가족을 만나면 책과 CD, 테이프, 선물을 사서 찾아갔습니다. 병실만 아니라 집에도 빈소에도 찾아갔습니다. 말로만 전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유행성 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처럼 33살이었습니다. 영정사진이 걸리기 전부터 장례식장은 물밀듯 밀려오는 조문객으로 들어설 곳이 없었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아저씨부터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노점상 할머니까지 눈물을 훔쳤습니다. 예배와 찬송이 넘쳤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마치 결혼식 같았습니다. 한 신실한 청년을 예수님께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그런 혼례식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분당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입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오래 살아야 값진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 먹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혼자 먹었다면 그 아이는 도대체 몇 인분을 먹은 거죠? 이 세상에는요, 5,000명 분을 먹어치우는 것이 꿈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끼 먹으면 기왕이면 더 비싼 거, 더 좋은 것, 호텔에서, 그죠? 5,000명 분을 먹어치우는 것이 있어 보이는 삶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안수현 형제의 미니 홈피에는 마지막에 이런 글이 죽기 전에 남겨졌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기만의 지정곡이 있다. 일평생을 통해 우린 각자의 곡을 연주해 나갈 것이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 연주회의 청중이 되어줄 것이다. 주님께서 정하신 생의 마지막 날 최선을 다한 나의 연주가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때 갈채를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최선을 다한 연주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고 싶다. 사단에게 여기 이 자리를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는 탄식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흥황하게 하는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실패자로 패배자로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근심하고 있어요.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여기 와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이 무너진 가정을, 이 무너진 다락방을, 이 무너진 이 나라를, 이 무너진 교회를 흥왕하게 하려는 한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